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던 비유는 포도밭 주인의 비유입니다. 요즘 주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유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포도밭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포도밭은 아주 익숙한 일터였습니다. 부유한 유대인들이 대농장을 소유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 대농장들은 다 포도밭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밭에 고용되어서 일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지난번 비유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이렇게 하루하루 들어가서 일당을 받기도 하고 아예 고용되어서 일당을 그곳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포도밭에 대한 비유가 자연스럽게 우리 그 비유 가운데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만 있어서 비유가 그렇게 포도밭이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에 많이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밭은 자신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자신들, 이스라엘 자신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포도나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서전과 본문 여러분들이 신약 말고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이사야서나 시편에서도 이 포도나무 얘기가 계속 나와요. 포도밭 얘기가. 이사야서 본문만 잠깐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라. 포도밭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표현하고 있죠. 전통적으로 포도나무나 포도밭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에서부터 쭉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도 이 관점을 염두에 두고서 한번 보십시오. 한 주인이 포도밭을 일구었습니다. 그가 포도밭을 일구고 담장을 두르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자신의 종을 보내서 주인의 몫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이 땅을 일구도록 농부들에게,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주는 일당이 있었겠지만 또 주인이 가져가야 되는 수확하는 몫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 죽인 겁니다. 포도원의 수확을 가져가야 되는 그 종을 자신들의 수확을 나눠 갖고 싶지 않은 마음에 죽인 것이죠.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 똑같은 짓을 계속합니다. 급기야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은 농부들이 종들은 그렇게 하대를 하거나 죽이거나 쫓아냈을지 몰라도 아들은 존중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이 아들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이고 유산을 가로채자. 이 포도밭을 아예 우리 걸로 만들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상속자인 아들이 죽으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것이다. 포도밭이 자기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비유가 여기까지인데 비유를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게 자기한테 하는 얘기구나라는 걸 대번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로 열매를 맺도록 세워진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칠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제사장들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어요. 랍비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인 이스라엘, 포도밭인 이스라엘을 가꾸도록 맡겨진 그 농부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바리새파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했다라는 거죠. 비유가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농부를 보여주면서 지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빙자해서 자신들 수하에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내 수하에 있도록, 내가 컨트롤하고 핸들링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행동,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라고 한 건데 거기에다가 수십 가지 규칙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랍비들이 갖다 붙였는데 그거를 강요하고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정죄하고 처벌을 합니다. 또 율법, 그 외에도 다른 율법에도 여러 가지 율법들이 그냥 그 율법의 내용의 의미와 정신을 구현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 어떤 율법을, 특정한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 율법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 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것으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대제사장 그룹하고 바리새파 그룹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그룹은 원래 사이가 좋은 그룹이 아니에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그룹은 성전에서 제사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최고다라고 하는 건데, 바리새파 그룹은 그거에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성전 제사 이제 끝났다, 말씀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겠어요. 그런데 입장이 이렇게 서로 다른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같아요. 어떻게 같으냐? 바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주면서 백성들을 자기 수하에 두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똑같은 농부같이. 이스라엘은 누구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속한,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중간에서 이들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리새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르침도 다 다르지만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발견할 수 있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누군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성도들을 자기 수하에 조정하려는 유혹,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이상으로 성도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조정하려는 유혹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그뿐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내 밑에 두고 내 수하에 두고 내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항상 경계해야 된다. 역사 가운데 보면 이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바리새파 사람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유혹에 빠진 경우를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중세교회, 대표적으로 중세교회 가면 그 사제들이 그런 유혹에 빠졌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성도들과 신도들을 붙잡아 두었었죠. 중세교회는 칠성례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기독교 강요 더듬더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좀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많이 이제 비판을 하죠. 우리가 지금 성례라고 해서 지키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례하고 성찬, 이 두 개거든요. 그런데 중세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 외에도 5가지 성례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성례라고 해요. 기억나시나요? 견진성사, 성령의 은사를 받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말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이 성례를 또 해야 돼요.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죄를 고백하게 하는, 속죄하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신품성사, 이거는 교회 성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서품을 주고 성직자들, 중직자들을 세우는 그런 것을 성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성사, 이거는 딱 보면 아시겠죠? 결혼 예식이죠. 그게 성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부성사, 죽음을 앞두고 있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름 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종부성사라고 합니다. 신도들은, 중세교회 신도들은 이 성례를 다 따라야 했어요. 위에 있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말고도 7가지 성례를 다 따라야 됐고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성도들이라면. 그런데 이 성례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 사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제가 이걸 다 주관하고 사제가 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따라야 되는 성례들인데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하늘나라를 가는데 그 중간에 누가 딱 버티고 있는 거냐면 사제예요. 사제가 이것을 다 주관하고 사제가 다 오케이를 하고 사제가 다 성례를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럼 사제가 안 한다고 하면 성도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부터 시작해서 성령 받는 거, 결혼, 고해성사, 죽기 전 축복까지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을 꽉 쥐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중세시대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 특히 신도들, 근데 대부분 다 어느 나라든 다 그 유럽의 국가들은 그 신도들이었거든요. 성도들이었죠.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제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제들은 이 칠성례를 만들어서 신도들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보면 칼뱅은 이 중세 성직자들의 이런 칠성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매우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빼앗아가는 강도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얘기들을 막 하죠.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세 성직자들만 이렇게 성도들을 장악하려고 했을까요? 현대교회, 현대 개신교 목회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 뭐 칠성례를 만들진 않아요. 어떤 의식과 예식을 만들진 않았지만 목사들이 이런 말을 진리처럼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이 말은요, 사실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썼던 거예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준비해서 풀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거죠. 근데 어느 순간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식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선생님에게,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논리 정말 탁월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들이 자신의 권위를, 그런데 이 말은 목사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시키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독대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목사들의 말을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대하고 여기는 행태로 이제 이걸 자꾸 이끌어 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발언이나 가르침,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목사들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성도들을 목사들의 영향력 아래 두어서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목사들이 그 성도들을 빼앗아서 중간에서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하나님하고 깊이 독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쥐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 목사들에게도, 개신교에서도 사실은 사제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가는 길을 가로채고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목회자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들입니다. 부모의 자리는 목회자의 자리와 비슷하게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은 그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와 그런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사람인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 그가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의 소유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만 듣게 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그 자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자녀를 부모 자신들의 가치관과 생각대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빼앗아가는 행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여러분 보실 때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누군가에게 권위를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그들이 하는 말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부모들과 같이 자녀들을 이렇게 쥐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자신에게 잘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 중간에서 권위를 부릴 수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니까 목회자나 이런 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는 이 비유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선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면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거나 처음으로 신앙을 갖게 됐다거나, 자, 이럴 때 우리가 은근히 갖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배하고 싶고 내 영향력 아래 두고 싶고 내 말을 듣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나를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니까 저 사람은 내 말을 듣게 되는 것이 맞지라고 하면서 그를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은요, 대제사장이나 목사나 이렇게 중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으려는 길목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있다가 빠르게 잘라내야 돼요. 인도하는 것 그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죠, 뒤에서.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자신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포도밭 누구 거예요? 그 주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도밭 된 이스라엘인 것처럼 여러분이 포도나무인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고 기르신 하나님의 포도밭이라는 것.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만 자신의 마음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자들이에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것에 하나님께 드린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에 매여 살면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돈에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돈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돈에 빼앗긴 신자가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그걸 가지고 유혹할 때 넘어가는 거죠. 그냥 저기에 내가 원하는 게 있구나. 이미 마음은 그 돈에 빼앗긴 거예요. 그 번영에 빼앗긴 거죠. 그들이 사꾼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강탈하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심판받겠지만 그가 들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에 혹해서 내 마음이 이미 그런 기복신앙에 빼앗겨서 그들을 쫓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이미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매여 살면 자녀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자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할 대상이지 내 마음을 들여서 숭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일에 매여 살면 그 일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걸 성취해서 목적을 이루어야 하지만 내가 사는데 그 목적을 다하는 것 같고 만족하고 이렇게 내 마음은 그 일에 빼앗기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앞에 머리 조아리고 자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녀를 숭배하고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그 일에만 몰두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오늘따라 소리가 잘 들리네요. 아주 또렷하게. 왜 그럴까요? 좋긴 한데 여러분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요구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마음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포도밭에 심으시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얻은 포도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금요일 성서전과 본문이에요.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와 같았던 적이 있었느냐? 어둡고 위험한 땅 같았던 적이 있었느냐? 어찌하여 내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했건만 이스라엘은 야, 이제야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얽매여 있다는 듯이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겠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렇게 가꾸어서 포도밭을 일구어서 그 나무를 심어놨더니 아, 이제 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이제껏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붙들어요. 아플 때, 어떤 일이 부족했을 때, 내 앞길이 안 열려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요. 그렇게 찾아놓고는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자신을 뭔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속박하는 분인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인 양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약속하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명을 모두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군가 빼앗아가려 한다면 빼앗기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빼앗으려는 자들은 심판받을 겁니다. 또한 그 마음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말에 혹해서 이미 나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서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 또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괴로운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자이며 우리가 마음을 드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은 모두
이 거짓 가르침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을 주님 외에 다른 무엇에도 내어주지 않는 사람으로 서 있으셔서 그렇게 건강한 주님이 세우신 포도나무로 온전하게 주 앞에 서서 살아가는, 주님께만 마음을 들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저를 심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한때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었습니다. 주여, 제가 제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세대가 여전히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가려고 하는 강도들이 있으며 또한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주여, 또 우리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만 서는, 어느 누군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가로채려고 하는 무엇이 있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